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불순한 의도로 다가왔다고 기록합니다. 자신은 제도권 안에 있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라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지 진정으로 진지하게 여쭙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율법 교사로서 그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있어서 다른 보통 일반인들보다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자신하면서 던진 질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기를 마치 네가 성경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질문을 하느냐? 네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너 자신의 대답을 말해보거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자 그가 최선이 되고 최적이 되는 모범 답안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답하신 것은 옳게 말하였느니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대화가 끝나지 않고 이 율법 교사는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이웃이라는 말을 걸고 넘어지면서 그러면은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이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할 때에 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의도와 이 질문이 그가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실 때 자신의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인간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냥 판단을 해보자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도 이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이웃입니다. 나를 제외한 타인들 전부가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타인 전부가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이웃에 대해서 이미 제한을 두고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인간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한 예를 드시고 계시죠. 어떤 율법 교사와 레위인들이 이 실제로 주어진 생활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혼혈인인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상당수의 사람을 자신의 이웃에서 제외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율법 교사와 레위인들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혼혈인이라고 경시하고 있는 대상,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들이 순수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떠한 의도나 계산이 없이 그저 순수하게 강도를 당한 한 나그네를 정성껏 돕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그려집니까?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도 없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타입의 사람으로 그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타인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기회를 가집니다. 또 이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율법 교사를 생각할 때에 자기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타인에 대해서는 그 인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인간은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가지고 있고 보여주는 이 태도를 가지고서는 그는 처음에 대답을 잘했죠. 율법의 대강령을 잘 요약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를 배려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함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유토피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타인에 대한 억압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많은 것이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한국인이요 피해자도 한국인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적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이 충격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호의 그 부조리한 진상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흘러간 과정을 보면은 국가 폭력의 그런 모습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폐되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고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가슴 아프게도 5.18의 국가 폭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인 양, 쓸모없는 사람인 양 취급해버리는 비정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세상은 참으로 거친 세상입니다.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이웃을 가차없이 해쳐버리는 바로 이런 곳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와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웃을 외면한 사람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처신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고통이나 아픔을 외면하면서 살 것이냐, 그들을 돌아보면서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 그는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섬기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가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이 순수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지금 부당한 어떤 무의미한 일에 투입된 것처럼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즐거움이 그에게 거슬렸습니다. 자, 우리는 자칫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못 찾고 또 남의 보람도 마땅치 않은 이런 메마른 모습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르다는 안타깝게도 지금 이 마음의 덫에 걸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